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물줄기를 만드시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사로 편입니다. 나사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토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큰 복입니다. 목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무엇이 돼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밉상이 되어가는 놈이 있고 갈수록 예뻐지는 놈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살을 이렇게 다 만져주고 싶은 놈이 있고, 근데 그냥,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하시나 봐요. 막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신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말 안 듣는 놈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이 있고 미워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과 제가 밉상되지 말고 사랑스러워 가자.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가자는 거예요. 목사의 사랑을 받고 양육사의 사랑을 받고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인생은 무엇이 돼도 됩니다. 미운 짓거리 하지 말고 사랑스러워지자. 사랑받는 자리에 서 있자. 정미리 성도 사랑받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랑받는 자리에 있다가 금세 밉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성도들이 막 이름 불러지다가 교회를 좀 알만하면 삐딱해지고 소소히 입이 튀어나오고 뭐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정밀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몰라도 지금은 발톱을 감추고 있는 중인가. 찬민이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얌전하자 참자 다 참고 애지야 사랑한다 했다가 결혼 딱 한가 동시에 애지야 이제부터 나의 본색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 지금은 뭐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뭘 못하겠어. 장로님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 좀 사랑스러워 갔으면 좋겠다. 사랑받는 자리에 우리 아들 딸들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받는 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아들 딸들도 사랑받는 자리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에서 늘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늘 말을 물어내는 자리에 서 있으면요, 자식들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나는 우리 찬빈이를 보았을 때도 저놈이 앞으로 미운 짓거리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 머리를 자르고 오면 머리를 자르고 온 대로 이쁘고,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고 온 대로 이쁘고, 어디 연어른말 일하고 있으면 연어른말 일하고 있는 대로 이쁘고. 근데 저놈도 이제 결혼하고 뭐 어쩌면 또 이상한 놈 될 거란 말이야. 또 새벽에 또 안 나가, 글쎄요 피곤하고 꼭 나가야만 됩니까? 가족계 회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겠고, 또 이러지. 참, 얘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한참 아주 그냥 우리 지금 로이나 우리 뭐 유엘이 막 이런 친구들 보면 한참 지금 예뻐질 텐데, 조금 지나면 이제 라엘이 좀 되면 이제 왜매 이 새끼 확 쎄래, 이 새끼 아주 그냥 확 돌지 마, 이 새끼 아주 그냥 아주 좀 유엘이 때는 그냥 좀 지나면 아주 이제 미운 3살이라 그럽니까? 또 미운 7살 되고, 또 이제 중학교, 요즘에는 우리 좀 둘째 놈이 중학교 2학년 지나가는데 아주 이 새끼 아주 그냥 못 쩌라고요 막 이런다. 진짜 뭘 답을 정해놓고 말하세요 막 이러고, 냄새가 안 나는데 왜 씻어요 막 이러고,
뭘 냄새가 안 나. 아주 그냥 내가 매를 너무 빨리 내려놓았나 싶기도 하고.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가 미움받은 자였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왜 병듭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권사님이, 사랑스러웠던 장로님이 왜 교통사고 당하고 왜 암에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죠. 사랑받는 자도, 믿음 좋은 자도 사고를 당하고 병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지요? 반드시 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암에 걸려도, 사랑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는 자에게는 암에 걸린다, 죽인다, 사고당한다 이런 것이 더 이상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암에 걸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위협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신자의 위풍당당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쓰러지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을 막 호들갑 떨면서 깨울 필요가 없었어요. 너 왜 안 깨웠냐? 예수님이 그냥 우리 수영하라고 한갑다 하고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놈들 믿음이 있네 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야 우리가 죽게 되었단 말이요 뭐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믿어도 무엇이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해필 이번에 재난의 때에 우리 집 놈만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우리 집 모셔놨더니 거기에 자갈이 싹 들어와서 끝나버렸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예요. 무슨 말이냐? 가만히 두어도 죽을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 저비용 고효율. 모래 탄 듯 맹탕인 사람은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꾸 눈이 감기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은 아니다. 신천지도 맹탕은 써먹지를 않아요. 감사해. 신천지는 아니구나. 물에 탄 듯 맹탕인 사람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마귀가 건드리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두는 것 같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린다는 어떤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마귀가 보았을 때 그냥 우리 편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 정도는 그냥 냅둬도 쓰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설교 준비만 하고 설교 주제만 바뀌어도 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떤 그 특별 집회를 앞두고 몸이 안 아픈 적이 없어요. 어떤 이것이 그 미신처럼 자꾸 트라우마에 걸린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니까 집회를 하려고 하고 무슨 문제가 큰 일을 앞두고 있고 어떤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해 놓으면 참 이게 힘든 일들이 생기고 아프고 마귀가 건드리는 겁니다. 신영균 목사님 설교도요 정말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건드리는지 진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 비방이 있는 것, 백 목사 얘기가 청사교회 얘기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고요. 아울러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나사로였다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나사로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아무나 친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집입니다. 사랑받았던 집입니다. 요한복음 11,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11절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귀가 칭칭 동요매버린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영광의 선포를 위하여 나사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나사로가 했던 일이 뭡니까? 나사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유대는 천을 감아서 무덤 속에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하고 손가락 발가락 묶어가지고 솜으로 다 콧구멍 귓구멍 다 때려 막아서 관 속에 집어넣고 못 때려 박아버리는 거. 이걸 누가 감당했다고요? 나사로가. 오늘 또 하나님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백목사를 통하여, 한지연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덤에 들어갈 나사로가 없다는 거지요. 누구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붕대를 칭칭 동여 메고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멋지게 어떤 중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자리에서 뭔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곳에 나가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덤으로 붕대 칭칭 동여 메고, 우리로 말하면 관 속에 들어가서 언제 뚜껑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워있는 일은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은 지금도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 겁나 죽겠는데 나한테 너 영안실에 좀 3일 동안만 있어라, 내가 네 교인들한테 생명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영안실에 좀 그냥 죽지 말고 영안실에 잠시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 있어. 그럼 내가 네 교인들과 거기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영안실에 그냥 거기에 시체로 되어서 냉동실에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영안실에 머물러 있는 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1교회 1학교 세우는 운동을 계획하셨죠. 1교회 1학교 세우는 운동, CTS 방송국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청사교회가 이 일을 하면 잘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 한국가족은행 세웠다고 해도 한국가족은행이 뭐요? 네 은행이나 잘해라.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거든요.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계획하셨는데,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 학교가 세워졌어야 됐잖아요. 그죠? 아니 1교회 1학교를 세우려면 우리 교회에 이미 학교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일이,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 샬롬 스쿨에 입학을 시키는 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냐고요. 아니었다고요? 그럼 왜 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내 아들, 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샬롬 스쿨에 입학해라. 우리는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결론은 항상 탁월할 것이고 영광일 것이고 승리일 것이고 세계 중심의 간증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고 하버드에 입학을 하고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고 서울대에 들어가고, 광주대 원서를 썼는데 갑자기 답안지가 쫙, 이 수능 답안지가 이 창에 이 옆을 돌리고 있었더니 이 유리창가에 쫙 답이 떠올라가지고 그 답을 쫙 썼더니, 야, 이 서울대 갈 수준 1등급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지. 무덤에 들어갔어. 자빠져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근데 누가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샬롬 무덤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 앞에 있는 죄양반들이. 곽경림이가 언제부터 곽경림이요? 처음 했을 때부터 곽경림이었습니까? 아니 이름은 곽경림이었지만은 지금의 곽경림이었냐고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야. 젊은 내 나이 또래 그냥 평범한 집사야, 교회. 그런데 놀랍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듯이 첫 번째 선포한 비전에 마음이 통해서 무덤에 자녀를 집어넣듯이 아들과 딸을 샬롬에 입학을 시키고 그곳에 학교 영양사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종현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전에 나 오기 전에 이종현을 아는 사람은 이 삐죽거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무슨 쟁늘에 그 웃기고 있네 막 이런 분이 대놓고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이름 내드릴까요, 장로님? 그 전에 웃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종현 장로님. 주일도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막 난리 치고 막 교회 다니니 많이 하고 막 박경영 목사님 뭐 삐지면 말 안 해버리고 막 웃겼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뭐 거의 막 뭐 한 달 동안인가 뭐 한 주간인가 말 않고 막 서로 막 잠을 재우니 안 재우니 하고 막 뭐 난리 쳤다는 거예요. 막 또 술을 또 안 먹는다고 했다가 회사에서 계속 술을 먹어라 그러면 하자, 너 술 더 많이 먹어버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집사 때 나 오기 직전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정현, 곽경림, 이진우, 이예지, 이현지 막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사로의 자리에 이 가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현 장로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친구, 나의 친구다. 아무나 친구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눈물이 쏟아지는 집 되는구나. 이제 대한민국 회복을 꿈꾸는 모든 교회들마다 샬롬 스쿨이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5개 도시에 학교 세우는 일도 제가 꿈꿨잖아요. 5개 도시에 우리 거점 학교를 딱 세우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거기에 우리 부목사들을 교장으로 파송하고 주말이 되면 다 이곳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제가 타는 차 똑같이 한 대씩 뽑아주고 교장으로 5명이 전국을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교장을 하고 싶지만은 무덤에 들어가는 일은 하기 싫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장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보내시는 거예요. 방과 공부방, 창고지기, 잔디 깎기, 청소부,
식량, 페인트 칠하기, 이건 전혀 교장의 자리와 맞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무덤으로 보내버리신다. 주중에 장헌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국가조찬기도회를 책임지셨던 그 사무총장급의 목사님이신데, 김영진 장로님 시절부터 14년 넘게 국가조찬기도회를 책임지고 지금도 여야를 중재하는 국회의 어떤 그 지도 목사님격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너무나도 사모하셔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 광주에 세미나로 오셨다가, 그런데 연호로 말해서 밥을 먹고 있는 타이밍에 그때 우리 동네가 강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런 장면 보시기 힘든데 강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뭔 말이냐고 밖에를 보더니 애써 우리가 연어를 편하게 먹고 있는데 온 손님이 막 차가 떠내려갈까 봐서 나갔다 오늘 계속 막 연어를 먹고 있는데 순식간에 동네 강이 되는 거야. 갑자기 막 쓰레기 배가 떠내려오고 막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대안학교 있습니다. 아주 그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대안학교에 보내서 학부모 회장을 10년 넘게 하셨더라고요. 이 학부모 처음부터 이 대안학교가 인가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 받지 말자고 강력하게 외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교육, 그 신앙 특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외쳤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인가를 받게 됐고, 학교가 상당히 좀 이제 이렇게 그 원래 학과를 잃어버려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쭉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야, 그분이 막 평생 기독교육을 외쳤던 분인데, 국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외쳤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게 뭐냐, 이미 이 현장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이미 이 현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루어낸 교회가 있다는 것. 어떻게 그 영광이 선포됐냐고. 나사로가 필요했어.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여러분 아파보면 편합니까? 병들면 뭐 괜찮습니까? 병이 나았다고 해야지. 청사교회 가서 병이 들어버렸네. 은혜가 됩니까? 이것부터가.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해놓고 병들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당장 매출 당장 얼마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새겨두는 게 뭐냐, 망해도 좋습니다, 끝나도 좋습니다, 무덤에 좋습니다, 한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안 하니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일만 시켜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성질 내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번전 내놓으라고 합니다. 선교기업 들레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누가 무덤에 들어갔나요? 조복형 부부가 기저귀 값이 없고 우유 값이 없고 감사한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양육사를 하니 못하니 잘 일본어 통역관으로 살다가 빵집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수완지구에 냈는데 역시 빵집이 또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은강이하고 은담이가 냄새나는 방에서 곰팡이 실고 습기 차고 우유값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무덤 속으로 나사로를 병들게 하고 무덤으로 집어넣듯이 거기에 집어넣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선교기업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조복형 박주희를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요, 확 때려보고 싶어 내가. 설교를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어른들 놓고 설교하면서 어른들 이게 타면 되겠습니까?
이디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디야도 교회가 운영을 하다가 이 직원 인건비 관리랑 교회가 그때 한참 건축하고 돈들이 필요할 때 그때 결론이 뭐냐, 저 건물을 파냐 마냐 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날인 처방이 기업들을 찢어서 쪼개겠습니다. 이디야를 쪼개낼 때도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려웠는지. 근데 그때 막 매출이 빵빵 뜨고 막 이렇게 되면요 다지. 근데 목사가 외쳐놓은 비전은 세계 중심이 되고 열방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데 당장 지금 월급도 주기가 힘들고 별별 싸고 있는데 그때 딱 우리 이영호 김수비가 탁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이디야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입구에 딱 위치하고 있고 목사님이 목회 상당히 중심부, 문을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고 문을 닫아라 그러면 문을 닫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문 닫아라 그랬는데 못 닫습니다. 월급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왜 위임을 해줘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라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그 자리에 딱 이영호 김수비가 있는 거죠. 그거 없었으면 저들 부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놀까? 김수비는 저쪽 한기퉁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찬양 콘티 짜는 거. 그러니까 커피에는 관심이 없고 찬양 콘티 짜는 것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주업이 찬양사요. 이영우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 영암을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시대에 나사로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친구가 필요한데, 끝까지 예수님 믿고 무덤까지 들어갈 나사로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이런 나사로가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이끄시네.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달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나는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이 질서는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힘이 뭐냐? 위기야, 위기.
위기의 상황에서는 교단도 필요가 없어. 선교지에서도요, 합동교단, 통합교단, 성결교단 딱 있어가지고요, 통합은 통합끼리, 합동은 합동끼리.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아니, 합동이나 통합이나 같은 말인데 교단은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합동교단, 통합교단, 성결교단, 뭐 기장교단 다 틀려. 근데 위기, 막 지진이 나고 막 재난이 나버리니까 합동, 통합, 성결 필요 없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다 구호물자를 보내고 통합을 시키고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꿈과 해몽을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랬죠. 다 죽인다 그랬죠. 다 죽인다 그랬죠. 토막 내버리겠대. 태워 죽이겠다. 느부갓네살은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토막 살인 내버린다. 토막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진짜 이 잔인무도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어때? 뒤집어 보면 기회지요. 꿈을 해몽 못하면 뒤져버리지만은 꿈을 해몽만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당시 질서대로 하면 노예는 절대로 총리 자리에 못 가요. 평상대로 하자면 절대로 노예는 총리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토막 살인 토막 해버리면 토막 내버린데 극악무도한 시대잖아요. 너무 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말만 잘못하면 눈 뽑히고 목 잘리고 토막 살인 시신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만 해버리면, 꿈만 맞추기만 해버리면 평상시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 바로 총리, 바로 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된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노력을 해도 그 자리에 못 나갔는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이 모든 질서는 싹 깨트려 버려졌습니다. 포로 출신이 나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버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대로 하자면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섭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지요. 판도를 바꾸는 순간이, 역사의 그 틀을 깨버리는 순간이 위기의 때인데, 문제는 교인들마저도, 직분자들마저도 위기를 나쁜 것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르러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 재난에서 미혹당하지 말고 견디라고 했는데 미혹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없던 자리를 만들고 위기가 없던 길을 만들고 위기가 없는 사람을 붙여준다고요. 그렇잖아요. 나사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위기였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죽음, 생명, 길이요 생명임을 선포할 때 누군가는 죽어지고 누군가는 시신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면 후대가 복을 받는다,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면 여러분이 교회 섬기다가 망한 기록이 있어야 돼.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 건축하다가 집 팔고 논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서 개털돼버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런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위기의 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건축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망했습니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위기의 때 여러분 평안을 찾은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려운 때에도 교회 돈 가져온 사람들한테 이자를요 싸게 준 적이 없습니다. 시세에 없는 이자를 주고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간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 성도들은 내가 교회 건축하다가 논 팔고 집 팔고 내 신장 팔고 눈 팔았더니 하나님이 후대에게 넘치는 복을 줬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나사로의 자리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최소한 그 자리까지는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당신 집 팝시다.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제 수준에서. 당회원들 모아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저도 집 나왔으니 장로님들도 집 다 나오세요, 대강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하지 않을 당회를 하시네요. 그건 아니지요. 이런 상황 생길까 봐서 몰라. 내가 너무 장로님들을 낮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처음에 내가 못 가고 있어. 그 선까지 가면 내 목회는 끝이라고 믿으면서 저는 목회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할 수도 있어. 그때 가는 사람이 친구야. 그 사람이 나사로야. 파도와 바람은 보기에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신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회지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파도를 타고 넘을 줄 아는 이 시대의 윈드 서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가 기회죠. 교회가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어려워졌대. 그때가 제게는 기회 아닙니까? 그때가 터닝 포인트, 기존의 질서의 틀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고요. 코로나의 파도, 바람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코로나의 파도와 바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코로나가 기회가 된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덕본 목사가 저예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목회가 끝나버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사로가 되어서 격리 수용시설에 들어가고 예배드렸는데 끝장이 나고, 저는 깨달았어요. 코로나 때 어떤 재난이 와도 예배해야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뭐가 돼야 돼? 코로나 확진자가 돼야 돼. 누군가는 나사로가 돼야 돼. 누군가는 그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났을 때에도 예배했던 교회가 있어야 되고, 쌍욕을 먹고 난리가 나고 망한다고 하고 고발당하고 이런 교회가 있었어야 됐는데 누구도 그 길 안 가려고 그랬지. 저도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지나고 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끝까지 예배하는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고, 이야,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버렸더라고요. 신자들마저도 위기를 위기로 봐버리니 문제야. 병을 병으로 봐버리니 문제야.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을 여기 다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은 죽을 빚이 아니다. 이 가난은 죽을 가난이 아니다. 이 불경기는 망할 불경기가 아니다. 지금 엄청난 비가 내려 이 비는 우리를 죽게 할 피가 아니다. 망할 피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피다. 저는 나사로를 묵상하면서 평상시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이 들려졌네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함께한 동역자였다. 죽음까지도 함께한 동역자였다.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을 자리까지 함께 간 사람, 나사로. 근데 우리 진우가 대학 간다네요. 진우가 목사의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일에 입학생이 됐어요. 근데 검정고시 지금까지 패스 못하고 초등, 중등, 고등을 패스 못했어. 애를 드는 거야. 그리고 대학을 지원한 대학마다 다 떨어졌어. 날마다 집에서 엄마 연어 요리 도와주고 있어. 지금 샬롬이 오면 세계적인 주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애 학교 다 가고 다 했는데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정현 장로님이 목사님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게 친밀한 자야. 목사님 이게 뭡니까? 와, 나 진짜 난 부끄러워서 형님한테 내가 우리 형님이 그 교육청 계시고 해가지고 내가 그 큰소리 쳐가지고 검정고시 패스 못하겠다고 왔는데 전 초등 겨우 패스했네요. 중학 검정고시 금방 본다면서요 목사님. 근데 지금 3번 떨어졌다네요. 이야, 어디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이러고 설교할 때 이제 기분 나쁘면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배려버렸다는 거야 인생이. 우와 목사님 이거 뭡니까? 그럼 이제 이종현 장로님 이제 장로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극단용 원사 그럼 장로가 집에 가서 뭔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애 학교라 빨리 보내주라 그래. 지금 뭐예요? 나는 그거 보고 날마다 지금 주방에서 엄마 뭐 지금 연어를 도와줘. 지금 내가 그러려고 지금 얘를 낳는가?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사로를 묵상하면서 교회 섬기다가 대부분은 망하지 않고 다 잘 됐지만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무덤으로 집어넣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서 병이 고쳐졌지만은 병이 들어버린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 버린 집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나와서 결혼하지만은 결혼 못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뭡니까? 내 아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뭐 50 되겠네요. 이제 혼자 살다 죽겠네요. 이제 얼굴 뭐 다 이제 뭐 고운 빛은 가셔버리고 이제 할매 돼버렸네요.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이것은 내 딸을 망하게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야, 이걸 믿는 사람이 나사로야.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만 여러분이 교회를 쌍욕을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하고 목사 같지 못하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 나사로를 데려다가 시범 케이스로 세워야 되는데 집사님 일단 모든 재산을 싹 정리하고 와. 그것을 일단 헌금해. 그럼 나 어디서 살고? 천막에 살아.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집을 주시나 보자. 그건 안 되죠. 천막에 어떻게 살아요? 5명이. 조쌤이나 사세요. 이 교회는 이단 같네. 그럼 가버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겨우 이해되는 간증만 만들고 살아가는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시대에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끝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되게 하실 것이고 잘되게 하실 것이고 유명해지게 하실 것이고 교회 덕택에 누리는 것이 더 많게 하시겠지만은 때로는 교회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닥으로 무덤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절대로 위기라고 말하지 말고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어찌 이런 일이 있답니까 하지 말고 영광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예배하는 교회가 승리한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청사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풍당당 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나올 때 어쨌을까요? 그 폼이 영안실에서 아이고 했는데 촥
걸어나올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당당히 나사로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